부활의 영광. 예.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영광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의 하나님 뭐예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이것이 또 첫째 가장 큰 영광이요, 구원이요,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과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은 아주 최고의 성공하고 최고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21장, 마가복음 16장에는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따라합니다. 누누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한테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은 믿기는 믿는데 믿지 못한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죠? 제자들도 여기 무덤에 찾아온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마음이 허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나 다 믿지를 못했어. 근데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인류의 모든 만물과 우주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믿음은 막연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 말씀을 믿고 예언을 믿고 그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제자까지도 메시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 갈 것을 믿습니까? 구원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종말에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에 의심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역사에서 2000년 전에도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유대인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시몬이란 그 혼자 사는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안고 오는 순간에 내가 메시아를 기다렸으니 눈물 날라 그래. 메시아를 기다렸으니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라고 영혼을 주께 맡기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성경적으로 볼 때에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옆에 와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광 목사님을 기다렸죠. 광 목사님 오시래도 광 목사님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되는 신앙이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때에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설교할 때도 나는 이제 그 영성원에서 이제 가끔 이제 설교들을 이제 목사님들을 시키는데 구원은 건들지 말라. 축복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가 좀 축복받도록 할 수 있지만 구원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 너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진정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이 오고 사망이 오고 지옥이 왔고 땅에서 난 자는 사망이요 하늘에서 온 자는 부활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확실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갈릴리의 가나안 땅에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을 40일 동안에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떤 때는 많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거는 감사한데요. 내가 말하면은요 믿을 수가 없지만 저 큰 목사님들한테 그 은사를 주셔서 말을 전할 것 같으면 너무도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간절히 내게 주신 은혜를 많이 전파되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전부가 믿을 수 있지만은 유대 베들레헴에 정말로 마구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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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정말로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따릅니다. 믿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가집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일어나지 뭐랬어요? 신은 뼈와 없지만은 영은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다 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뭐랬어요? 옆구리다 손을 넣어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을 확인하고 저기 고기를 구워서 같이 나눠 먹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증거, 이 증거를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다 말씀의 증거를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믿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건 너무 비참한 신앙이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억할 것은 말씀의 증거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증거를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우리나라는 1947년부터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1947년. 그러니까 내가 47년생인데 47년 그러면 70년 이전에 부활절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은 남산 조선 신궁을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를 하고 순교를 시켰던 그곳에서 1947년에 부활절 예배가 처음으로 기념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예배를 인도했겠죠? 누가 예배? 할렐루야. 황경직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참 그때 보면은요 또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어. 1만 5천 명 1만 5천 명이 모여서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뭘 했어요? 돌을 막았어요. 아마 나는 이 성경을 어제 새벽에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은 못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고 두려워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돌을 무덤에다 맞고 뭐를 쳤어요? 인을 쳤어. 인을 치고 뭐를 했어요? 그 무덤의 돌을 만지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낙심하고 무덤을 찾아가는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오늘 특별한 마음에다 이 말씀을 새깁시다. 할렐루야. 따릅니다. 말씀의 증거를 믿을지어다. 믿어지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궁에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부산에서 이제 흩어지면서 각자 지금도 연합 집회를 드리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23살 때부터 예언 사역과 어떤 이런 모든 역사의 꿈 해몽 이런 모든 것들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서부터 실패한 사람들이 남산에 모여 있는 꿈들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를 했는데 꿈을 꾸니까 먼저 실패한 사람이 남대문 시장 남산에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 남산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동쪽에는 말해서 소망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들인가 보다 여기까지는 해석을 했는데 이 성경 역사를 보니까 우리의 나라 성경 역사를 보니까 남산 시장은 뭐를 비유하느냐? 우상을 섬긴 자는 실패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영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상의 저주의 영을 떠나버리고 성령의 임재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만드는 승리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실패한 사람들은 남산에 가야 돼. 난 남대문 시장은 실패하는 영으로 보여주는 일인데 그것을 이걸 보니까 뭐예요? 신전, 우상을 섬긴 그곳에서 멸망과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은 우상과 멸망과 혈통과 유전을 모든 것을 물리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제가 3가지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제가 24살 때 제가 처음에는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고 산을 사놨어. 조그만 동산을 사놨는데 거기서 그때는 전부 흰옷을 입고 촛불을 들고 이렇게 예배를 아주 정말 거룩하게 드릴 그때에 저도 흰옷을 맞춰 입고 촛불을 들고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를 다 끝내고 축도를 하는 순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 뒤에 예수님의 흰옷을 입으신 분이 딱 나타나시면서 나는 부활의 주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는 그 축도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또 흥분을 잘하고 감정이 풍부한 있는 거 없는 거 목걸이 귀걸이 다 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정말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의 부활의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죽어도 부활을 맞이하고 언제 죽어도 구원에 이르는 그 확신이 여러분 더욱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제가 또 이렇게 감정이 풍부해서 성도가 어렵다면 다 니도 나도 하다가 다 손을 털고 정말로 이제 지하실에다가 교회를 얻어놓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녹음기다가 그땐 반죽이 안 나왔어. 녹음기다 찬송을 틀어놓고 이제 교회를 혼자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뒤에서 예수님이 흰옷을 입으시고 뭘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아, 그때 부활에 만났던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느낌이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부활시키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직장이 부활되고 사업이 부활되고 경제가 부활되고 주의 종들로 말하면 사명을 부활하는 그 부활의 주님이 저쪽에서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은 뭐 하나만 그냥 우리가 영 죽으면은 부활한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회 부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영성이는 육의 삶이 부활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2006년도에 우리가 여기 이제 사무아파트에 살았는데, 삼동에 살았는데, 그저 하는 거는 저는 뭐 기도가 직업이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고, 우리가 그 새벽 예배 그 1947년에도 5시에 그렇게 15,000명이 남산에 모였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새벽에 5시에 나서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하고 1시간 반을 찬양을 올렸어요. 너무 부활의 하나님을 감사해서. 그러는데 2006년도에 기도하는데 그 우리 사무아파트 거기 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렇게 문고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번 체험했으니 내 장막 앞에 부활의 예수님 흰옷을 입고 계시니까 손을 합시다. 따릅니다. 생활의 부활이시구나. 할렐루야. 장막의 부활, 생활의 부활, 부활의 역사가 생활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장막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혼의 부활, 사명의 부활. 인생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부활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부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파트 앞에 흰 옷을 입고 서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합시다. 여기 하세요. 내 생활이 부활되는구나. 믿습니까? 왜 이렇게 부활되는 거 싶습니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부활을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을 쳐서 돌을 만지는 자는 죽인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지진을 일으켜서 돌을 움직이고 죽음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부활시키고 여러분의 사명을 부활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과 이 증거를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3단계의 부활로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부활절이 우리들의 인생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만은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3단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